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공생애의 출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후에 지난주에 광야에 가셔서 아주 이렇게 밤에는 무서운 추위로 온몸을 얼어붙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느껴보세요. 낮에는 가슴 가까이 떤 태양, 그 광야는 태양빛이 또 대단해요. 더위로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거기에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지나셨죠.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빈곤한 결핍과 눈물과 고통,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준비였어요. 큰 죽음의 십자가 앞에 두고 그 준비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사단이 힘을 잃고 마침내 구원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했지요. 악이 완전하게 움직이던 이 세상을 이제 그 주님이 통치를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첫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요.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 마음의 헛된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이런 시험을 받은 이유는 예수께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생명을 구해내는 영적인 역사, 영적인 역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딱 우리 서론을 한 말씀 중에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큰 일본에. 마가복음 1장 오늘 읽은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하나님 면전에 앉아있다 생각하시고요, 주님 앞에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6개월 친척이에요. 엘리사벳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이 잡혀서 6개월 늦게 태어났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이 잡혀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죠. 여러분 알죠? 헤로디아의 정말 이제 딸이 목을 달라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약속한 상황이 돼서 여러 사람 앞에서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갖다 주는 그런 엄청난 악한 일이 일어나고, 세례 요한은 죽고,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그 후에 죽었는데,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대목이죠. 사실 다른 본문에도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이사야 9장 1절 2절 인용했어요. 서불란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출발의 장소를 갈릴리로 잡았어요. 갈릴리 지역은 오랜 세월 외세의 침략을 받은 아주 모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갈릴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였던 자라고, 그렇게 예루살렘과 그 주역 주변에 사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강대국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고 그랬던 곳에 예수님은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지역에 첫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암울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이죠. 이 사랑이 크신 분은 그래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선포하지요.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올 곳이에요. 흑암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죄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삶의 영역 가운데 사망의 땅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주님이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죠. 가장 먼저 어두운 곳, 고통받는 곳, 연약한 곳,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곳에 찾아오셨죠. 가장 처음 하신 선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고 받아들이라. 그것이 이제 첫 선포예요. 그늘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이 마음의 빛을 받는 것이거든요. 회개하고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때가 찼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충만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거예요. 몰고 오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밑에 회개하라. 시작.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문장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가 언급될 때마다 회개가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대다수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란 헬라어 바실레이아 영토가 아니라 통치를 뜻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딱 각인시키세요. 여러분이 안 되면 집에서 또 설교가 녹음되니까 또 들어보시면서 이 사순절에 인간의 타락한 이래로 지금까지 세상은 마귀가 통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땅에는 살인과 폭력과 행음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간음과 분쟁과 거짓과 술수와 강포가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 성령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줘서 사람을 서로 세워주고 사람을 이렇게 이계복 교수가 한동대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을 서로를 발전시킨다 그랬어요. 사랑은.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하는 거예요. 뭐 등록금도 대고 그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두가 그래.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제가 오늘은 PPT를 좀 많이 띄웠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오늘 통치라는 이거죠. 통치라는 가버먼트 정부를 통치하잖아요. 대통령이 통치하고 이렇게 국무위원들과 함께 통치하듯이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킨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생명이 온 땅에 충만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한 통치가 임하기를 축원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그저 자녀들이 잘 되고 무슨 그저 어떤 그저 직장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 아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이루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안에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그가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4절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첫째 설교를 하셨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때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복음의 사역의 시작의 때가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카이로스라 하죠. 그냥 흐르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한 달이 가고 또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나고.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가 구원되는 때도 그랬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때가 정한 대로 생사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친히 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는 그러한 단어가 복음인 것이죠. 마귀가 통치하던 곳이, 우리 마음에 마귀가 통치하던 것이, 어둠이 통치하던 것이, 죄가 통치하던 것이 물러나고 우리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밝고 맑게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그냥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비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는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런 모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충만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우리 저와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친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죄와 사망과 심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셔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세상의 판정은. 그런 어떤 인간의 실존에서 우리는 생명에 목마르고 영생에 목말라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대하 죄인이고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받아 죽어서 지옥도 가지 않고 천당으로 가서 영원한 미래가 눈물도 거심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세월 참 빠르잖아요. 금방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진리이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은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므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것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며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올무를 그저 하나님의 빗장을 다 풀어버리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복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우리를 그지요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불행이 될 그런 죄로 우리를 끌려가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마귀가 통치하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게 됐다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 예수님 안에 완전한 마귀의 통치는 예수님 안에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 복음은 새로운 세상에 왔다는 것이에요. 참 이거 참 이단들이 너무
좋은 말을 다 뺏어가서 원래 신천지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신천지요. 동무 그것도 너무 좋은데 북한에 쓰니까 우리가 안 씁니다만은요. 예. 그리스도의 왕국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엄청난 거 없으니 그 책도 쓰는데 그죠? 신의 왕국 통치. 그 여호와 정인이 또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씁니다만 여러분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왔다. 복음은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소유하려면요 회개해야 돼. 회개 메타노이아 여러분 말씀드렸죠. 가는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마음과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이고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회개를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 회는 뉘우치는 것이고요. 잘못했습니다. 개는 이렇게 고치는 것이 행동을.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는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고 회개 없이는 하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깊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고요. 삶을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또 한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한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그죠 내가 부족해요, 내 잘못이요, 미안해요. 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서도 저한테 뭐 별거 안 그랬는데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러시는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자기는 잘못이 많은데 한 번도 난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는 살아보니까 그래요. 맨날 회개할 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예민하면요 작은 거죠. 아내한테 또 이웃에게 조그만 거죠. 따뜻하게 하지 않은 것,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않는 죄. 우리는 사랑에서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데서 우리 미달일 때가 많아요. 또 내 이웃을 옆에 앉은 이웃 남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그들이 아플 때 내가 눈물이 나고 그들이 힘들 때 내가 힘들고 그들이 기쁠 때 같이 기쁘고 그런 그 컴포트 깊은 동정심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채우하셨다 그랬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부족해 좋아야 될. 그래서 늘 근본적인 것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는데 오래 믿었는데 직분도 있는데 너무 예수님하고 안 닮았어. 겸손하지 않아. 교만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자신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물론 구원의 세계는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하는 모습의 삶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인에겐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써놨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는 회개할 것으로서 이런 말씀에 저도 많이 찔립니다.
여러분, 탐욕을 회개하고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회개하고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을 회개하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을 회개하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마음이 높아진 교만, 음란, 탐욕, 두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지요 일평생 자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고 말이나 일이나 죽게 하듯 하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 중심이 바뀌어요. 깊은 세계가. 그래서 겸손하게 되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평화와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기쁨이.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막 그냥 요동치고 어려워도요, 깊은 속에서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회개가 왜 예수님을 위한 지름길을 내는 것인가? 예수님은 회개한 심령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회개한 심령에만 들어오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회개한 심령에만 들어오십니다. 아멘. 교만에 있을 땐 같이 성령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못 살아요, 우리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주일 기도 때도 항상 그 주님 뜻대로 살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셔요. 우리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모여서 가족이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럴 때에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주님. 그러면 금방 그기가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질 않아요. 복잡하질 않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분명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개시키 살게 하기 위하여. 회개 없어도 천국도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통치,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통치를 종식시키면서 지금도 조금씩 덜 되고 있지만 완전히 머리통을 부셨어요. 십자가에서. 지금 만왕의 왕,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아프다 해야 의사가 고쳐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대의사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인가 인정하는 것이죠. 저는 참 성경을 보다가 느헤미야 전에 9장 33절 그죠? 느헤미야 9장 33절에 하나님은요 항상 공의로우시고 나는 악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나는 악합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야 뭐 오죽하겠어요? 심령을 찢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남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말이나 일이나 죽게 하라 했는데 내 마음대로 했고 내가 주관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했는데 무시하면 말이 막 나가거든요. 그래서 존경심이 사라지면 제가 많이 부족해도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나는 더 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여튼 말씀도 살려고 이제 잘하는 건 없지만은 몸부림을 주님은 아시는데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 공평과 진리로 각 사람을 통치하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히고 새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머무는 곳마다 심령천국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완전한 물리적인 천국은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야 하지만 이 땅에서, 그래서 늘 언제든지 그저 already yet를 쓰는 거예요. 이미 우리한테 심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지만 진짜 완전히 누리는, 된장국을 숟가락으로 맛을 보는 것은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고, 완전한 천국은 이제 완전히 물리적으로 이 모든 체질이 다 녹아지고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리겠습니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예수 믿으면서 이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쫓겨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이 땅에 임한 심령천국. 따라해보세요. 한번 심령천국. 시작. 심령천국. 죽었으면 가는 하늘나라에서 영원 복락 누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심령천국,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저기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를 써요. 영어로. 희락은 peace를 조이스, 리조이스를 써요. 완전히 계속 샘솟는 기쁨, 평강, peace.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우리는 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래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화목해져야 돼요.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 회개하고 다시 또 화목해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한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 누리기를 너무나 원하고, 오늘 또 예배 전에 참 그 주위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여기 이제 제가 여기서 엎드려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교회, 진짜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는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의 크기라는 건 희생의 크기예요.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목표에 두고서 뚜벅뚜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걸어가시는 광야의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작은 세 번째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셨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억지로 사모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엔토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300번이나 외치면서 사도 바울이 그죠?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인간이 원하는 행복이 거기 있다는 것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정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며 미래의 천국 시민권도 이미 이 땅에서 맛본 자들은 다 확보한 것이죠.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이제 높이고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왕 하나님을 느끼면서 남은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여러분 17절 한 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까이 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 또 배가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뭘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예수를 따르는 데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희생이. 끝없는 자기 부정. 다음에 또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만, 나를 따라오려나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고기잡이를 따르는 것보다 예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그 안에 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에 베드로, 안드레 오늘 4명이 따르는데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망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단한다. 우리도 그죠? 뭐 예수님을 따라서 뭐 다 신학교 가거나 뭐 선교소로 나가고 그러지 않았다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빨로미 하시면서 그럴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우리 따라서 자기 죽어야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 고집이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맨날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시작.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다 종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아실 분이기도 해요. 저들이 한 몇 년 전 휴가 때 아내하고 그 목포 쪽으로 가서 실제로 이제 하룻밤 자면서 문중경 전도사님 여자분인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참 눈물 어린 그런 사역의 능력으로 우리나라의 보배 같은, 거기 지금도 가보시면 섬이 굉장히 많아요. 섬이 많은데 그 섬 사람들 참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 지방 자치에서 문중경의 길, 이렇게 길 이름이 그래요. 그 전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외면 속에서도 묵묵히 행할 수밖에 행한 박애와 헌신의 전도로 섬마을 전도자로서 어머니를 불리게 되는데 돛담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전남 신안이죠. 신안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6.25 전쟁 때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인민군 철수로 옥에서 풀려나와 신도들을 걱정해 중도로 돌아갔다가 인민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문 전도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병든 자의 의사, 문명 태치 미신 타파의 선봉자, 우리들의 어머니. 그렇게 1950년 순교하기까지 생명을 다해 이웃을 사랑한 흔적이 전남 신안군 곳곳에 남아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애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분의 영향력 때문에 전라도 신안군의 복음화율이 80%에 육박하고 거기에 어떤 문중영 전사의 그 행적 건물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CCC의 김중곤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의 영향력으로 주의 종들이 되고 그의 생애는 59세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어요.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이 나를 따라오르느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서 따라갔을 때에 이 참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신경을 울리고 있어요. 조금 글씨가 작지만 우리가 적용을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나 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구원을 얻는 길의 출발점이요 성령 받는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지금까지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불행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회개하면 영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령이 조명하셔서 일상이 회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심령들만 아니라 이 민족에게 장대한 1907년도에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언제나 가까이 해주시며 아버지 손을 뻗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여 능력이 있어도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한 분 한 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의 충만하신 권능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일생 동안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잘 믿지 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며 살고 사랑에 부족한 것을 구하며 아버지 예수 믿고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을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영성가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못한 사랑의 부분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않는 믿음의 부족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 직분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이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부릅니다.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